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인데 내일은 토요일 교회에서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은 참석 바라고 함께 교회를 좀 청소하면서 돌보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213장 예전 찬송 348자입니다. 213장 348자입니다. 나의 생명 돌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하나님 인간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개월 됐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또 하나는 인간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데,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 지켜서 살으란 거예요. 사람 괴롭히러 준 게 아니에요. 그처럼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악할 수는 없죠. 거룩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인간의 축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율법과 계명의 참는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인간이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건 죄를 폭로하는 율법과 계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예컨대 인간이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받고 죽는 일은 현재 법체계에서도 일어나죠. 미국에서도 뭐 주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주에서는 많은 주들이 아직도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 선고를 받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이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은 인간을 지키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인간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율법이 악해서 인간을 죽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 바울의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평범한 우리 모든 삶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돌아보기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늘 주변과 상황에 조금 또 여러가지 남들에게 책임을 돌려서 책임 전가하는 거죠.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내고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인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욕구 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않고 죄 짓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이처럼 인간의 모습은 선한 목적과 의도를 지닌 율법을,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이상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게 죄죠.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낸과 동시에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죄를 죄되게 한다고. 아, 죄가 이것이 죄구나 깨닫게 한다니까. 죄의 악함을 보여줘요. 사실상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도 죄가 그게 죄인지조차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죠. 뭐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죄의 본성을 깨닫지 못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 때도 많습니다. 또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로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실수란 거예요. 실수. 인간이 연약해서 그리고 핑계를 댄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또 그 죄를 짓는 인간의 사악함을 그 율법을 통해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들인가 실감할 때마다 내 죄가 느껴질 때마다 무슨 그 죄를 경계해야 되고요.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뜻을 따라 어렵게 살려고 또 다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약하고 악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14절을 보시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왜 신령한 것입니까? 그 법인데. 율법이 신령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율법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출애굽해서 나라를 이룰 건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법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아니랄까요.
본질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선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율법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건 인간의 이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적 상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인간의 외적 행위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로도 우로도 죄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러면 네가 열국 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출애굽의 약속이죠. 그러나 신명기에 와서 모세가 율법을 다시 재설명할 때, 재강론할 때 율법의 핵심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다. 영적인 면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게 신명기 주제죠. 이런 영적인 면에 대한 강조는 다른 것보다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하게 드러나죠. 신명기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듭 나오는데요. 이 사실은 율법이 인간의 외부로 드러난 행동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 내면을 다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나중에 로마서 13장에 가시면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좀 외우면 좋겠다 싶긴 한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가르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외적인 행동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다. 인간 내면. 하나님과 인간, 그것도 인간 상호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율법이 말해주고 있다고 바울이 결론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율법을 대할 때 그것이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법이라고 그냥 우리 귀찮아하고 짜증나고 인간을 괴롭히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율법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루는 것이다. 그래 생각하면 좀 다르게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14절에 있는데요. 이 본문 전체에 율법이 와서 죄를 죄되게 하고 이게 죄구나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깨달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라는 표현이 이제 밑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나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고대 수사학에서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수사학적 표현으로 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는 so we call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we라는 단어를 써서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기도 그런 의미로 쓰여서 나가 그냥 바울 개인만 말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보면 뒤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들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이유는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자신의 죄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서 나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는 신앙인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일부학자들은 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주장한다고 나타낸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이 표현이 죄의 종이 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밑에 15절부터 보면 나는 죄를 미워한다. 내가 도리어 죄를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죄를 행한다. 그런 표현 봐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죠? 또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싫어하고 선행을 원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나는 분명히 죄를 싫어하고 선을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히 밑에 이제 22절에 가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죠. 거듭난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이제 7장의 마지막 고백이고 절규인데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건 사람이 회개한 후에도 자꾸 죄가 남아있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에 대한 괴로움이죠. 바울 혼자의 괴로움은 아니에요. 우리들 괴로움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역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밖에없구나. 그걸 죄 가운데 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의 속박, 죄의 저주, 마지막으로 죄의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읽으실 때, 로마 7장 읽으실 때 나라는 대명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본문이 완전히 다르게 올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겪는 갈등과 아픔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다. 내가 이렇구나. 이게 나의 아픔이고 나의 한계고 갈등이다. 그런 걸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산다는 걸, 하나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두 가지 이유, 그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존귀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하게 주신 그 율법이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원래 정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죄를 짓고 때로는 알면서도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지 방법을 알지 못해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봄으로써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율법이 주는 정죄와 고통을 극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토요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